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번째 설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세 번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우리 연합과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막 거짓말로 막 얘기할 거예요. 네.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라.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회복과 비전의 공동체 세 번째,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쯤 요즘은 예전에 한때 캠핑 바람이 많이 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글램핑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텐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침대도 있고요, TV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램핑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그렇게 뭐 텐트 치고 또 가서 또 뭐 사서 거기서 먹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아마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텐트 칠 자리만 넓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텐트가 크다고 해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폴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말뚝과 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뚝이 그냥 있으면 다 되나요? 견고하게 잘 박혀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 천막을 쳤는데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뽑히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에 있어서 마지막은 견고하게 잘 땅에 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잘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창세기 46장에 세 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인 이 게르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고핫과 무라리에게 나온 후손들이 각자가 출애굽의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들, 이 세 자손의 이 세 명의 아들의 후손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 주변에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가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떼어내고 증거궤와 제단들과 또 그 밖에 신성한 기물과 기구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고핫 사람들이 이것들을 옮겼죠. 그리고 게르손 사람들은 천막 천, 덮개, 그 다음에 막, 뜰의 포장, 천막 줄, 이런 것들을 운반했고, 무라리 사람들은 널빤지와 틀과 기둥과 받침과 천막 말뚝과 줄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줄을 관리하는 그리고 운반하는 책임져야 될 이 레위 지파 중의 자손은 한 자손이 아니라 몇 자손이에요? 몇 자손이에요? 두 자손이. 어떻게 아셨어요? 두 자손이 이 천막에 관련된 줄과 말뚝들을 같이 운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자손이 이 감당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인데 왜 두 자손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말뚝만 있다고 해서 텐트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뚝과 줄은 함께 가는, 바늘과 실처럼
함께 그 성막을 견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막터나 아니면 성막에서 봤을 때 이 줄과 말뚝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휘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줄과 말뚝이 없으면 장막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줄과 말뚝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어쩌면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저희 아내에게 태평양을 건너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국으로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가 가졌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입학 신청을 했던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인터뷰하는 날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태평양을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뷰하러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을까요?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그들이 그 대사관 직원들은 그렇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잠정적인 불법 체류자로 본대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법으로 체류할 사람들이야라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서류를 뭘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자를 드릴 수 없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왜 우리는 비자를 받지 못했을까? 그때 가장 실망했던 것이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너무 슬퍼해서 제가 따로 데려가서 맛있는 걸 먹이면서 너 왜 그렇게 우니?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자유여신상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비자를 받지 못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나 봐요. 저희가 기도하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다가 캐나다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뭐 스위스나 이런 쪽으로 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곳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뉴질랜드는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 가급적이면 가지 말자 그런 걸로 놔뒀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태평양을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좌우로는 못 갔지만 위아래로는 저희가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성경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본문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세계관의 문제예요. 내 삶의 전제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내 삶의 모든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내가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무신론은 과학이나 이성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놀랍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상 중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고 하실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잘 못해줘서 우리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주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복권 하나 사서 주님 제발 1등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머리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약을 드십니까? 1번 소화제, 2번 두통약. 두통약 먹죠. 근데 두통약 먹으면서 여러분이 이거 먹으면 나을까? 일단 먹어볼까? 라고 여러분이 먹는 것과 아니면 소화제를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드시는 분이 물론 소화제 드셔도 낫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두통약을 먹으면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정말 믿음 아닐까요? 강하게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악착같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요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럼 주님 부담스러워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해도 내 상황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칭찬의 말보다는 책망의 말을,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들을, 그리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말보다는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불신의 말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항상 믿음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 우리도 그 불평에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들이 우리 안에 사모함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슬퍼하거나 때로는 상처 입은 그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근거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복권에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봉에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뚝들을 더 견고하게 나의 삶 주변에 여러분 많이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뚝이 든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확장돼야 됩니까?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것은 확장과 성장과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버림받은 땅이 사람 살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땅이 옥토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옥토와 샘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이나 3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사단은 신앙 공동체를 점점점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끈들을 점점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될 휘장들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또 헌신과 섬김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기반한 삶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아무런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끈들이 느슨하고 말뚝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텐트를 박기 위해서는 하나 두 군데만 박아선 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최소한 4개, 6개를 박아야만 그래도 최소한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저 한 사람 없어도 괜찮아, 저 사람 믿음 흔들려 괜찮아, 뭐 우리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구분짓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함께 어우러지고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선수였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18세기, 19세기에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은 그 메이저리그에 백인 선수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죠. 메이저리그는 4월 15일만 되면 모든 이 메이저리거들이 42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합니다. 심판도 감독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42번의 주인공이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UCLA에서 야구나 농구나 미식축구나 육상이나 이런 것들 하면 엄청나게 잘했다는 것이죠. 특히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던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역사와 맞물려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 제키 로빈슨이 흑인들만 출전하는 프로야구 리그인 니그로 리그에만 활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루클린 다저스죠. LA 다저스, 지금의 LA 다저스인데 LA 다저스에는 유능한 이 유격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키 로빈슨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키 로빈슨이 4월 15일에 1루수로 데뷔를 합니다.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볼넷 출루로 인해서 득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뛰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경기를 보러 올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지금 던지고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보러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흑인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흑인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의 벽을 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상대팀에서는 고의성으로 데드볼과 욕설을 자꾸 퍼부었습니다. 시합 도중에 수많은 백인들이 이 제키 로빈슨에게 야유를 퍼붓고 같은 팀인 선수들도 그를 동료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저스의 이 백인 유격수인 피위 리즈라는 선수가 갑자기 경기 도중에 로빈슨과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키 로빈슨은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다라는 것을 무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유를 멈추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위 리즈가 제키 로빈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내일 우린 모두 42번 유니폼을 입게 될 거야. 그러면 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리즈의 용감 호소에 부끄러워진 관중들이 야유를 멈췄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장면으로 회자되는 이 가슴 뭉클한 어깨동무를 한 이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에 세워졌다고 하죠. 그리고 2013년에 이것을 기반으로 한 영화 42번의 포스터가 바로 그 어깨동무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가졌냐면 데뷔 첫 해에 3할대 타율을 가졌고요. 그리고 도루왕까지 차지하고 신인왕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49년에 내셔널리그에서 타격왕과 MVP 6년 연속 올스타 선정되는 굉장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이 월드 시리즈에서 첫 다저스가 우승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은퇴한 1956년에는 흑인 선수들이 200명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이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가 42번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42번을 영구 결변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42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비석에 그가 남긴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흑인이었고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 인종차별로 인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기의 동료들이 함께 해줬던,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 야구에 있어서 흑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각각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가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줄들을 팽팽하게 붙잡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서울대 명예박사인 김영석 교수님이 작금의 기독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구도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들을 잃었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다 알았다, 다 이루었다라는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도는 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미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이죠. 광신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 확신은 이 사실의 근거에서 믿는 것, 진리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받쳐주고 고인목이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넓게 펴줄 수 있는 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말뚝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무언가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좋은 대우를 받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없는 것들은 나 스스로가 준비하고 내가 채우려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분명히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나의 가정과 교회,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온전히 믿고 풍성하게 거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체로 부르셨지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또 회복과 비전의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그 안에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잘 버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말이 많고 저녁에도 말이 많고 학교 가서는 조용합니다. 근데 저는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그래서 조용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빵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엄마가 그 전에 해주기로 한 루미큐브를 안 해준다고 항의를 했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루미큐브를 게임을 하고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제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상상해서 들으십시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내가 이래서 집에 정말 집에 아침에 읽기 싫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가정을 떠나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좀 조용하게 있고 싶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것이 너무 이게 안 좋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굳이 이 가정에 있을 필요 없지 않냐. 이거는 뭐 저를 디스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계 되게 좋아요. 저희 이런 얘기도 막 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뭐냐면 아빠가 아이들에 대해서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할 수 없지 않느냐,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머리를 이렇게 꽉 하고 얻어맞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오늘 아침이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인 제가 그저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고상하게 아침을 먹고자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입 다물고 씻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안에 너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배려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모여야만 여러분 각자가 모여야만 예배 공동체가 되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정말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만 혼자 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제가 아침에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말한 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그 안에서 풍성함과 그분이 준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쩌면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보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부적으로 더 결속해야 되는 거예요. 더 끈끈하게 묶여지고 연결되어져 가고 매듭지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좋은 믿음, 견고한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처럼 믿음의 우물들을 팠으면 좋겠어요. 이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우물들을 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물을 팔 때 우리가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한 성령과 한 하나님과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